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을 세 번째 시간 갖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이 우상숭배와 관련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의 그 초반부에서 선지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선지자 성에 대한 말씀 드렸었어요. 선지자들이 역사관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서 과거를 기억해내고 그 과거를 오늘을 비평하고 내일을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서 바울이 그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원망하다가 망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그들의 삶을 비평하고 그러지 마라 라는 것을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식탁에 참여하느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고 주의 식탁에 참여하고, 그래서 너희가 바른 식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너네는 너희의 자유를 기꺼이 영혼구원을 위하여 포기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도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4개의 원칙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전에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그걸 아디아포라라고 했다고. 그 아디아포라에서 어떻게 그럴 때, 그러니까 뭐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되는데 그럴 때 너는 어떻게 결정하느냐라고 할 때 3대 원칙을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덕을 위하여, 하나는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 원칙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덕이 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차원에서 우리의 행동을 하라고 했던 것이에요. 율법적으로 무슨 걸림이 되고 그렇지 않고 간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원칙이었던 거죠. 그것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간 게 이제 더 한 얘기가 오늘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자유. 이 자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율법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형벌로부터의 자유. 우린 자유인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의 자유는 함부로 살려고 해서 주어진 게 아니죠. 네 멋대로 살아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는 무엇을 위해서 주어져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인이 됐거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며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괜찮으니까 막 사느냐, 우린 자유인이니까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사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구원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차원의 얘기를 오늘 할 거거든요. 자, 23절, 24절 같이 볼까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다. 이 말은요, 네 마음대로 해, 그런 뜻이에요.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우상숭배 제물 먹어도 괜찮아. 안 먹어도 괜찮아. 술 먹어도 괜찮아. 안 먹어도 괜찮아. 욕 알게 아주 그만야 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이미 구원 받았잖아. 우리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자유인이잖아. 뭐가 문제겠어. 그런데 있잖아, 생각할 게 있어. 하나는 덕이 되는지 생각해봐. 그것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지 생각해봐. 이게 오늘 첫 번째, 성도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덕과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럼 예배당 안 나와요, 이런 소리 하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럼 지옥 가나요? 안 하면? 이런 얘기하면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죠. 당연하죠. 그게 틀리다면 제가 여기 와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조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거기서 예배당이 있어요. 성도가 있어요. 날짜를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우리의 재물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나 그 재물의 가장 기본적인 11조 그거 더 넘어서 10분의 9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자유는 무엇을 위해 사용되느냐? 이게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조건인 거예요. 율법이라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이것은 기꺼이 이제 자발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자유가 된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알게 하는 자유가 된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사는 것이 더 팍팍합니다. 믿지 않을 때는 느낌대로 살면 돼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되고요. 사람들이 그냥 이게 좋은 거야. 그럼 살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날과 시간과 재물과 먹고 마심이 다 통제가 되어져요. 율법이라서가 아니라 자발적 통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을 헛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헛되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것이고 그 고민이 첫 번째가 덕을 위하느냐예요. 우상제물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유한 사람은 음식을 먹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 뒤에 가면 그것이 유익하냐. 너가 그것을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이 든다면 너는 기꺼이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말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고기를 먹는 것, 이 고기란 단순히 육식이 아니라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재물을 내가 먹는 것, 그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 든다면 난 기꺼이 평생 고기도 안 먹어 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덕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문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이 덕이 되느냐를 물으셔야죠. 목사가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을 제가 하고 있으면 덕이 되겠습니까?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어요 라고 하고 내가 그러고 있으면 덕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귀걸이를 한 몇 개를 하고 여기도 막 뚫고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막 와서 청바지 입고 쓰레빠 신고 설교하면 덕이 되겠어요? 시험에 들겠죠. 이 양복이 무슨 거룩한 옷입니까? 아니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양복 입어야 거룩해진다고 생각하고 이게 정장이고 전자는 옷이니까 이렇게 입는 거지. 이게 무슨 구원과 상관이 있겠어요. 하지만 이거 내가 넥타이를 풀고 올라오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 안 하는 거예요. 덕이 안 되기 때문이죠. 누구에게도 유익이 안 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성도의 자유를 사용하는 원칙 첫 번째는 덕이 되느냐 유익하느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법적으로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기 전에 이 유익하냐 그렇지 않냐를 따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덕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지난주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 상담을 하러 왔다가 자기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듣고 깨달은 게 있대요. 그래서 뭘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바른 말에 대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맞는 말, 바른 말. 그건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맞는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자기는 무조건 맞는 걸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고, 저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결국은 나중에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자기한테 그랬대요. 목사님이나 잘해요. 목사님이나 자기는 똑바른 말, 이렇게 맞는 말을 했는데 그 목사님 하는 말씀이 바른 말을 해라 그랬대요. 그럼 바른 말은 어떤 거예요? 그랬더니 그 원칙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영혼을 이해해주고 그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주는 말, 그게 바른 말이다. 그래서 정의가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말해서 그래 그게 맞지 라고 했어요. 우리는 말이요. 이게 법적으로 맞느냐 법적으로 틀리냐가 아니라 우리는 이게 유익하냐 그렇지 않냐 성도를 이 사람을 내가 이 말을 해서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생각하고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가해. 다 가능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에요. 반타. 그래갖고 걸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가능해 너희한테. 그런데 너희가 하는 행동이 유익이냐 덕이 되느냐 이거 생각하고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용해야 될 방식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자유자다. 하지만 기꺼이 스스로 종이 되는 자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자유인이나 기꺼이 종이 되는 귀한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 이게 덕이 되느냐 유익하느냐를 따져서 해야 되고, 두 번째 원리는요, 이제 내 양심이 이 양심이 내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냐예요.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나는 행동을 절제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25절부터거든요. 우리 한 절씩 좀 읽어가면서 나중에 결론을 좀 내릴게요.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것 그런 건 지금 우리가 마트에서 파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당시 로마 사회에는 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그 우상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드렸어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우상 그 신전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뱃사람들이 거기 내려서 그 이오니아에서 에게로 이렇게 배를 옮기면서 그 시간 동안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원들은 다 신전에 가서 엄청난 예물을 드렸죠.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신전에 갔다가 재물을 많이 들었는데, 그 신전의 재물을 가지고 거기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든가 제사장들이라든가 거기 관리들이 먹는 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서 시장에 다 유통했어요. 시장에 유통했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려고 잡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워낙 많아서요. 그것도 처리가 안 되는 판이니까. 그래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상 숭배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믿는 순간 이게 찝찝하니까 묻는 거죠. 정육점에서 묻고 여기 가서 묻고,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8장에서 질문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난 기꺼이 고기도 안 먹으려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묻지 말고 먹어 이제 그럴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살 때 양심을 위해 묻지 말라 그래요. 양심을 위해 묻지 말라는 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이거 아폴로 신전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어디 신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줘요. 이러지 말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지 않은 건, 그걸 사는 순간 그 사람은 양심이 이르는 거죠. 팔긴 하지만 뒤돌아서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먹어? 왜냐하면 그들은 그 신전에 들어줬던 재물은 그 신과 소통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 거기 있다고 우리도 믿었기 때문에 고사떡 안 먹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처럼 그들이 이제 신에 참여한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참여한 것으로 여겨서 그들의 양심이 불편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묻지 마라, 그런 거거든요. 자, 우리 그 다음에 26절 볼까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자, 묻지 말고 먹어 그랬는데요, 이것은 묻지 말고 먹을, 만약에 거기 귀신이 붙었거나 신과 어떤 이렇게 교류가 있는 음식이었으면 먹지 마, 이게 원칙이지만 바울은 묻지 말고 먹어 라고 말했고,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이 거기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야. 그리고 귀신은 그런 우리 유일신과 다신론에 갖고 있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다신론은 모든 신을 인정하면서 그들 신 중에 하나님이 최고 크다는 게 다신론이고요. 다신론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고, 우리는 유일신이에요.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길 그 신은 우상은 다 헛것이고 우상은 없는 것이로 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지만 있는 것처럼 여겨 얘기를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갖다가 우상이 있으면 너희들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불편해지고 신의 어떤 영향을 받고, 심령이 약한 사람은 귀신에 대한 생각이 자꾸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지만 여기 사도 하나님 말하기는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다. 음식 먹어. 그게 신전에 들어갔던 것이 나왔던 것이든 상관없어. 그건 다 주의 것이다. 라는 이 차원에서 음식은 주님의 것이니까 너희가 먹어라. 그러는데요. 그럴 것도 이제 27절로 볼까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계속 묻지 말고 먹으래죠. 이 상태에선 아까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살 때 묻지 말고 사서 먹고 이거였고요. 이제 믿지 않는 자가 우리를 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우상숭배자예요. 우상숭배자인데 딱 아는 거죠. 이 음식은 우상하게 들여졌다가 나온 음식인 걸.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 이방인과 교제를 끊는 게 아니고요. 이방인과도 교제를 해. 우상숭배자하고도 교제를 해. 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건져야죠. 그래서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요, 예수 믿은 지 3년 이내 사람이에요.
3년 지나면 전도를 못 해요.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라서 전도를 못 해요. 근데 예수 믿고 3년 내 사람이 전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생판 다 안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밥 먹다 야 교회 가자야 뭐 이러면서 3년 내 사람이 전도를 제일 잘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는 전도를 잘 못해요. 열심히 전도를 하지만 데리고 오는 사람이 수평이당이나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를 안 하겠어 그래요. 매일 만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어찌됐거나 여기 믿지 않는 자와 교제를 허락하는데 그들과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너가 보기에 분명히 우상숭배 재단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야. 근데 묻지 마.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예요. 그렇죠. 27절 후반에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28절 봅시다. 같이 읽어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이제 그 사람이 잠깐 너 교회 다니지? 나 이거 저기 절에서 받아온 음식인데 그러면 먹지 말래요. 왜냐면 그 사람은 관점이 지금 어떤 거예요? 너네하고 우리하고 다르잖아. 그리고 이거 먹으면 너 부처님 앞에 예배한 거 되는 거잖아.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먹지 마. 그 사람이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먹지 마. 그래 놓고요. 29절에 오늘 25절부터 29절까지 갖고 있었던 그 양심이 누군 것인지 말해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양심은 네 양심 아니야. 너는 이미 믿음으로 자유하잖아. 그거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잖아. 그거 먹었다고 찝찝하니? 그거 먹었다고 혹시 귀신 내 속에 들어온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너는 이미 강해야겠다는 거죠. 근데 계속 양심한 건 네 양심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 네가 만나는 사람들의 양심이 혹시나 너의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너희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으리요. 그래요. 이게 뭐냐면 판단받는다 이 말은 그들이 그 양심이 이상해서 너희들의 그 행동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들이 그 기준으로 너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쟤는 하나님을 섬기는가? 쟤는 우상도 같이 섬기나? 쟤는 귀신의 식탁에서 참여하고 주의 식탁에서 참여해. 라고 걔네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그들이 판단하도록 너희들이 그 행동을 그 우상 숭배자들이 너희를 판단으로 내버릴 수 있니? 그럴 수는 없지. 그러니까 너희들의 자유는 두 번째로 양심을 위하여 절제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덕과 유익을 위하여. 두 번째는 양심을 위하여 너희는 너희의 자유를 절제해라. 그러는 거죠. 세 번째 원칙이 30절, 31절이에요.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비방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거죠.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먹어도 돼. 괜찮아. 이 땅의 모든 음식 먹어도 돼. 깜짝이야. 괜찮아. 다 먹어도 돼. 네 옆에 네가 먹는 게 뭐가 문제니? 괜찮아. 뭐 이런 거죠. 가끔은 아직도 제가 저런 게 있어서 연예인들이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연예인들이 탁 TV에 나와갖고 이렇게 한 잔을 딱 하면 제가 시험이 들어요. 제 크리스찬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새롭게 하셔서 거의 간증했었는데 막 이런 시험 들어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된다니까 이제 할렐루야 그러지 마세요.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해요. 그거 갖고 어떻게 비방을 받으려? 괜찮아.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든지 문제가 없어. 하나님께 주신 감사잖아. 주신 은혜잖아. 그거 받아 마셔. 받아 먹어. 괜찮아. 그 행동에 괜찮아. 그런데 있잖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하든지 그게 영광이 되니? 생각을 해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렇게 해.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네가 갖고 있는 자유를 기꺼이 절제하는 게 당연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덕이 되냐 유익이 하냐. 객관적으로 덕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유익하냐. 네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냐가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는 상대의 양심이 네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그거 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은 그 마음이 망가졌잖아. 네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았고 그 사람은 괴로워. 근데 네가 그 행동한 거, 네가 말한 거, 너가 먹은 거, 네가 표현한 그것 때문에 네 눈빛 하나 때문에 그는 이미 상처를 받았어. 그 양심이 얼마나 괴로워졌니?
그러니까 하지 마. 세 번째는 영광이 되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면 기꺼이 해. 하지만 너가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꺼이 고기도 안 먹겠다고 그러고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골프 치는 거 괜찮죠? 골프 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치면 되지. 그런데 우리 아직 한국 정서상 목사들이 골프 치고 다니면 시험 들어요. 저는 골프를 채를 만져보긴 했어요. 집사님네 집에 가서. 근데 그거 갖고 어디 휘둘러 본 적은 없어요. 그거 휘둘러 이렇게 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돈 많이 든다면서요. 저희 서민 목사가 그거 한번 하려면 한 달 사례비 날려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직 한국교회 목사들은 골프 치고 다니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안 드는 교회도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대부분은 시험에 들어요. 제가 페라리를 끌고 다니면 괜찮겠죠? 나중에 하나 사주세요. 그 느낌이 어떤지. 근데 제가 페라리를 끌고 다니면 시험에 들겠죠?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닌데 그분이 20년 전에 스포츠카를 모셨어요. 여러분 그럼 그게 덕이 될까요? 60이 넘으셨는데 빨간 스포츠카를 타셨어요. 얼마나 타고 싶으셨는지. 여러분 이상하죠? 영광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명품만 쫙 걸치고 다니고 막 그럼 여러분 좋겠어요? 저게 어디서 얻어온 거야? 아니면 짝퉁을 산 거야? 시험 들겠죠? 짝퉁을 입어도 시험 들고 찐폰을 입어도 시험 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않냐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냥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먹고 마심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내가 만약에 육두문자를 써서 막 여러분에게 말하면 영광이 되겠어요? 70년대에는 목사님들이 붕사 목사님들이 쌍욕하셨어요. 여기서 막 욕하셨어요. 저기 하늘산 기도원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그 이천석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한쪽 다리 없어서 의족을 하셨는데 항상 양복을 흰 양복을 입으면 여기 안수하고 다니시면 여기 시뻘겋게 피로 물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었는데 그분이 근데 강단에서 욕하는 것 때문에 초등학교는 제가 막 시험 들어갔고 막 왜 저런 욕을 하시나 막 싶고 근데 또 그 따라하는 부흥사들이 있었어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그분 은혜가 돼도 딴 사람 안 돼요. 저도 은혜가 안 됐지만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육두문자 쓰면 은혜가 되겠어요? 영광이 되겠어요? 누군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믿을게요.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 육두문자를 써주시니 은혜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으면 영광이 됩니까? 그게. 영광이 안 돼서 우리는 먹고 마심과 행동이 다 절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능해졌을까요? 교회 내에서 예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 내에 성경 공부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 선배들보다 우리 너무 많이 알아요. 우리 이전에 선배들보다 예배를 무지하게 많이 들어요. 왜냐면 TV만 틀고 관심 있으면 하루 종일 유튜브로 하나님 말씀 듣거든요. 설교. 엄청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요. 그럼 우리가 그들보다 못해서 이 모양 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세상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회개해야 돼요. 지난주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인가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세상은 정치나 사회로 바뀌는 게 아니라고. 세상은 교회가 회개하여 바뀌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꿈쩍도 안 해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요? 회개 집회해야 될까요?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가 미스바 대성회를 했어요. 근데 미스바 대성회 요새는 안 해요. 소식이 안 와요. 근데 미스바 대성회 한다고 모여갖고 열심히 와! 그거 한두 시간 동안 막 통성 기도하고 회개해요. 그게 회개인가요? 기도로 회개가 가능하다면 기도만 하십시오. 회개는 기도 이후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돌아가서 유익하고 덕스럽고 상대방의 양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에요. 회개 기도고요. 그건 우리가 한국교회가 말하는 건 회개 기도고 회개 기도는요. 10시간 해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거기서 막 목이 쉬고 막 뭔가 한 것 같고 해서 돌아가면 무슨 능력이 있어요. 회개는 삶에 돌아가서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성도다움. 그것이 없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보면서 너는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교회를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어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났다대요. 저기 서초동에 있는 그 교회. 지하 이렇게 한 거예요. 괜찮다고. 여러분
법에서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법에서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법적으로 괜찮다고 해 세상에 법적으로 괜찮아 이 사람아 라고 사는데 누군가가 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너는 성도답지 않아. 너 목사가 왜 그래? 그러면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 영광 끝난 거고 복음은 단절된 거고 세상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유익하냐 덕이 되느냐 그의 양심이 상처를 받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원칙인데 이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인본주의적이라서 많은 걸 쌓고 많은 걸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가르치는 한국교회가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방법이 엉망이었는데 돈 많이 벌면 주께 영광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법적으로 돈을 벌었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 능력도 없고 도리어 그 영혼들을 죽이고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죽여서 40%가 교회를 안 나와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40%가 교회를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이래요. 여러분 정말 그들이 크리스찬이 맞는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이라면 거기 있을 수는 없죠. 교회를 개혁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들 같이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외치고 말하고 이래야 되겠죠.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명분상, 명목상 불교 신자들이 절에 한 번도 안 가본 나는 불교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회 한 번도 안 가고 말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면서 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냐면요. 우리가 덕스럽지 않아서 그렇고 유익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고 상대방 양심 생각도 안 해봤고 하나님의 영광은 세속적인 걸 많이 쌓으면 영광 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높아지고 쌓는 거에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과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가난해도 하나님 방법대로 높이 못 올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전사 때 상고 다니는 아이들한테 내가 막 물어본 적이 있어요. 상고 다니는 애들이 자격시험을 안 보는 거예요. 왜 안 보니? 주일날 시험인 거예요. 그 옛날에는. 걔는 뭐 자격시험을 봐야 취업을 할 거 아니겠어요? 야, 시험 보러 가. 주일이래요. 제가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걔는 주일하고 예배 시험 안 보러 간다는데 난 보러 가라 그러고 여러분 그게 되게 이상했어요. 전도사는 예배 가 그리고 걔는 안 간다 하고 걔는 결국은 많은 애들이 안 갔어요. 제가 갔던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딱 뭉쳐갖고 안 가 이러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말도 없고 근데 그 친구들의 미래의 삶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 그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 아이들 잘 됐을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바보 같은 애. 우리가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땐 걔네 바보예요. 시험 보러 가야죠. 자격증을 따야 취업을 하죠. 근데 걔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옳으냐. 이 고민 무지하게 한 거예요. 그 시대는. 근데 지금 그 시대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목사님 전도사님 취업 못해도 괜찮아요. 저는 예배 드릴래요.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게 미련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여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괜찮아요. 취업 못해도 괜찮아요. 성공 못해도 괜찮아요. 대학 못 가도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린다니까 주 앞에 나서 예배 드릴래요.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너무 영악해져 갖고 이게 자유한 건지 아니면 타락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분별력이 없어진 시대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난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게 유익이 되냐? 덕이 되느냐?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상대의 양심을 내가 살려주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를 먼저 고민하십시오. 그 결론이 뭐냐면 이 32절부터 33절까지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예요. 32절, 33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이 거친다는 건 아까 세 개를 건드렸을 때예요. 덕스럽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양심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그게 거치는 것이에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행동이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지 아니면 나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자꾸 걸림이 돼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방식이죠. 그러면 결론이 뭐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이 말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받을 사례비 그것도 포기하고 권리도 포기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포기하고 자기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었지만 기꺼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포기하고 사도 바울은 포기가 삶이었어요. 포기가. 여러 번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그는 안 한다고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다소의 자기 고향 가서 성경 묵상하고 성경 가르치면서 거기서 크리스찬들만 모아놓고 성경 가르친다고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했어요. 그 포기한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치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와서 절제시키잖아요. 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왜냐하면 소리 질러야 되니까요.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너희가 안 하면 돌들이 할 거니까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 믿는 순간 그냥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나라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사람하고 옷을 입으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냥 이 순간 쭉 올라가는 게 제일 좋다고. 그냥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나만 사는 게 뭐 대단한 게 있을래나요? 맨날 환난과 고난이지. 내일의 삶이 여러분한테 기대예요. 육신적으로요. 와, 내일의 삶은 또 어떻게 살아가나? 막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누군지 모르죠. 또 좋은 거 사놨으니까 내일은 그 옷을 입고 어디 나가고 어디 계약해놨으니까 그걸 못 누리고 이런 거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주 순간적이고 잠시예요. 정말로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하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부르시면 제일 좋죠. 그런데 왜 우리를 계속 살려두실까요? 왜 살게 하시냐면요.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너희가 아니면 누가 하겠니? 너희가 내 사명 감당해 줘야지. 그래서 요한에게도 말했고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세 치어로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이 증거됩니까? 너나 믿어지. 여기 세 가지가 앞에 전제되는 거예요. 유익하고 덕스럽고 그들의 양심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삶, 그 삶을 통하여 우리를 보고서 저 사람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덕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디아포라가 세 개였잖아요. 영광, 아니 덕이 되느냐, 그들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오늘은요, 거기 좀 더 추가돼요. 유익하게 하느냐. 그리고 그들의 양심을 파괴하지 않고 그 양심이 자유롭게 그리고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고 저들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구나 라는 걸 보게 하는 이 마음이 있고 그 결론이 그 모든 것의 결론이 그들로 구원받게 하려 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해도 되지만 안 하는 거예요. 해도 돼요. 불법이 아니니까요.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고 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믿는 신앙까지 버리게 되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구원을 막아서고 연약한 영혼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래서 버티는 사람만 버텨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답답한 현실을 좀 바꾸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전 세계 열방의 주의 나라가 서기를 원하면 여러분과 제가 먼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덕스러워야 되고요. 유익해야 돼요. 우리 언어와 우리 행동이 상대의 양심을 파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전으로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고민하고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사셔야 이 맨 마지막 결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는 이번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합시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찬송입니다. 이 몸의 소망 부연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13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의 10번째 재앙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걸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사망이 그 집에 이르지 않은 유월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너는 이제 계속해서 대대로 지키라 그래요. 이 절기를 유월절부터 무교절까지 지키라고 하는데 그때 너희가 이제 그걸 지킬 때 처음 난 것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래요. 이 처음 난 것은 왜 처음 난 것이 주의 것이냐면 그 유월절에 장자가 어린 양의 보혈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자는 주의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장자들 대신해서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장자들은 주의 것이라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장자는 주의 것이고 첫 새끼는 다 주의 것인데 수컷은 여기 13절에요. 나귀의 첫 새끼, 나귀는 부정하거든요. 부정한데 이걸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것을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양으로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라고 해요. 그래서 부정한 것이 태어나면 그 첫 번째 수컷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부정한 첫 수컷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부정한 우리들이 살아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됨을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무교절 내내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기억하고 또 피를 기억하는 절기가 신약에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부정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기를 엽시다. 무교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교병은 출애굽할 때 처음으로 먹었습니다. 그들이 반죽한 걸 이렇게 발효시킬 겨를이 없이 그냥 들고 나왔고 그것을 구워서 먹은 것이 시작이었고 그래서 무교절 이 절기를 주시면서 이것을 대대로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떡은 그때 처음 만들어져서 만들 때 누룩을 넣지 않고 굽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구워도 18분이 지나면 반죽하고 나서 18분이 지나면 이제 발효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8분 이전에
떡을 구워서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고 구멍을 많이 뚫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뭇거뭇하게 굽고 주인이 손님에게, 가장이 가족에게 찢어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누룩 없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누룩이 의미하는 바고, 또 하나는 구멍을 많이 뚫게 했습니다. 이 구멍을 많이 뚫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옆구리 찔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거뭇거뭇하게 굵게 한 것은 그분이 불의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주인이 손님에게, 가장이 가족에게 찢어 나누어서 먹었던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에게 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떡을 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같이 못난 것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 감사하다고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돌이킴이 있게 해달라고, 그냥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종교 행위를 한 것으로 나는 성도의 행위를 다했다가 아니라 정말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렇지 못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나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런 존재가 되게 하도록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당신의 자유를 포기하신 것처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삶에 돌아가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린 너무 이기적입니다. 우리 종교 행위를 가지고 우리 성도의 삶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존재입니다. 종교 행위가 본질이 아닌데 우리는 종교 행위로 본질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웃을 위하여 죽는 삶,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죽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삶이 있게 하셔서 기꺼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자신의 몸을 가정에서, 세상에서 드리는,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한 나귀를 대신하여 어린 양을 죽게 하셨던 것처럼 부정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을 내어주심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린 종종 큰 착각을 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종교행위를 함으로 성도의 직분을 다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비본질이 본질을 대신하는 답답함을 겪습니다. 본질은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인데 그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건 그냥 내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살면서 종교행위 한번 하고 난 성도다 이런 착각하는 데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았다면 내 세상에 돌아가서 주님이 당신의 몸을 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주변 사람에게 내주어 그들을 살려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것이 모를 때 매 순간마다 깨닫게 하셔서 매 순간 죽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시고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모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 우리 진액을 다 뽑아 영혼들을 살려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김없이 주신 주의 은혜 기억하고
우리도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힘을 다하여 그 생명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잔을 듭시다. 잔을 들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내게 다 주신 것처럼 나도 다 주게 해 주십시오. 사람 하나 살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가족 살려내고 내 주변 살려내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해달라고. 진액을 다 뽑고 또 뽑아 결국 그 생명을 살려내고 나는 사라져도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그 영혼 이름 그 여러분이 품은 영혼을 올려드리고 나를 통하여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도 그를 붙들겠습니다.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셨기에 나도 주님 닮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힘 주십시오. 지치지 않도록 하옵소서. 낙담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주저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제 될 대로 되라 그러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 영혼 붙들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의 눈물을 닦는 일을 쉬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 살려내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 주변을 살려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당신의 모든 것 주어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소리 듣고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내 가족 구성원 살려내겠습니다. 내 주변 사람 살려내겠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은혜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내게 맡겨진 영혼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 붙들고 매달리겠습니다. 외면해도 밀어내도 또 다가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그들도 살려내 주님 앞에 설 때 함께 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힘 주십시오. 주그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